네, 저는 오늘부터 이제 목회자 자녀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는 미리 들어와 있고요. 이제 오늘 당일 새벽인데 이렇게 미리 녹화로 아마 자녀 세미나 하는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내일 모레 아마 3일 정도 이렇게 녹화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또 그 말씀을 더 깊게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나 하니라. 아멘. 네, 요즘에 그 AI에 관한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 뭐죠? 그 챗 GPT라는 프로그램 그것 때문에 요즘에 이제 막 이슈가 많고 특히 이제 저 같은 설교자들도 저 챗 GPT가 그 뭐죠? 그 저걸 만들어 주거든요. 그 뭐죠? 설교 원고 만들어주고 막 이래가지고 어쨌든 뭐 요새 이런 AI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이슈인데 요즘에 그 중에 또 하나 이슈가 그 그림 그려주는 AI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그걸 써봤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다윗과 골리앗이 우리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거 좀 그림으로 한번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 그림 그려주는 AI 프로그램 뭐냐면 제가 그 단어를 써요. 그래서 사실 제가 원했던 건 이런 겁니다. 완전 무장한 군인과 싸우는 어린아이, 맨몸으로 싸우는 어린아이,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쳤더니 그게 인식을 못해가지고 자꾸 군인과 아이가 싸우지 않고 이렇게 좀 평화로운 그림이 계속 그려져서 그냥 원문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네,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네 번째 그림이 가장 이제 좀 와닿아서 네 번째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그려줘. 그러면 네 번째 그림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네 번째 그림이에요. 지금 보시면 오늘 이 1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구절을 지금 보면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고 골리앗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무장이 많이 돼 있고 갑옷을 더 많이 걸쳤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저렇게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다윗, 물맷돌 하나 들고 있는 저 작은 방패 하나 들고 서 있는 저 맨몸으로 저 나시와 반바지만 입고 있는 저게 조금 더 본문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금 이러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던
이 전쟁은 이런 전쟁이었죠. 어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창과 칼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겠다.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바로 이걸 알게 하는 싸움이 오늘 다윗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우리 51절에서 52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물론 이 골리앗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였고 챔피언이었지만, 그래서 뭐 골리앗이 졌다고 해서 사기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걸 보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과 무기와 어떤 것으로도 지금 사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비교가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 싸움 하나로 이 전쟁이 결정 나버렸어요. 아니 사기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해서 이 전쟁이 끝이 난 걸까요? 네, 왜일까요? 이 그림 보세요. 네. 이러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전쟁.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말이 돼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이 안 되는 전쟁을 바로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즉 다윗이 선포한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것을 그들이 모두 알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야 그래도 저 정도면 13개는 하지만 뭐 상식적으로 이길만해. 이러한 싸움이었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마 블레셋이 저렇게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창과 칼로 너희와 싸우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겠다. 그리고 저 작은 어린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서서 한 방에 골리앗을 죽인, 이걸 보는 순간 블레셋이 그냥 혼비백산. 와 정말이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지금 싸우시는구나. 이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무기, 더 강력한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쟁 역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과 아주 비슷한 전쟁이 사사기에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과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13만 5천 명과 전투하기 직전에 이제 기드온이 두려워 떠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환상, 그러니까 그 적진에게 가서 너 가까이 가봐, 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봐 그랬더니 이제 적진에 같이 갔더니 그 적군 미디안 군대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가지고 글쎄 미디안 장막에 진영에 장막을 쳐서 장막이 무너졌지 뭐야 이제 이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그것은 어떤 꿈이냐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그의 손에 붙이셔서 미디안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걸 자기들끼리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이제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00대 13만 5천 명의 전투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그 흔하고 싸구려였던 보리떡 한 덩이, 그리고 그 보리떡 한 덩이 같은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그저 나의 승리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승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림같이 완전 맨 몸뚱이에 이렇게 연약해야만 이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죠. 기드온이 금덩이나 쇠구슬 같았으면 야 그래도 이길만하다, 이길만 여지가 있었으면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혼비백산할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 가장 값싸고 흔한 음식이었던 보리떡 한 덩이였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렇게 나는 칼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함께 나간다. 우리가 아까 그림 봤던 이러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을 승리했을 때 이것은 비단 다윗의 개인의 전쟁의 승리에 대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그것은 비단 나의 승리와 나의 승리에 대한 경험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민족들에게 우리 주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전쟁도 이와 같은 전쟁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전쟁도 이런 전쟁입니다. 내가 강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이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말도 안 이 전쟁에 이기는 게 기적인 전쟁. 그래서 뭐 많은 사람에겐 둘째치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과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 한 명에게도 야, 널 보니까 진짜 너같이 연약한 네가 너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나 보다. 그렇게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증명되고 전달되는 삶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3절부터 5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지금 이제 이 블레셋 사람이 진영에 돌아왔다 이제 노략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그 패배한 민족의 진을 노략하고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고대 전쟁의 그냥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것을 노략했다는 단어가 전리품을 획득하다라는 그냥 단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전리품을 획득할 때 쓰는 이 샬랄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불법적 약탈을 의미하는 쏴사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진영을 노략했다는 것을 지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치 뭐가 같아요? 네. 이 아말렉의 멸절을 명령했을 때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전리품에만 관심을 두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웠던 사울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다고요. 지금 블레셋을 다윗이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자마자 이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그래서 이제 막 도망가는 적들을 쫓아가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가 아니라 지금 노략질하기에 바쁜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반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들고 그러니까 어떠한 전리품이 아니라 그 골리앗의 머리와 그 다음에 그의 갑주를 들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갑주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게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이 여부스 족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부스 족속이 있는 예루살렘은 들어가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옮겨진 것을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또 다윗이 갑주를 자기 장막에 두었다는 표현도 이제 그럼 그 장막이 어디냐 하나님의 장막이냐 다윗의 장막이냐 뭐 논란이 조금 있는데 나중에 21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노브로 피신할 때 제사장 그 아히멜렉으로부터 골리앗의 칼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거인 그러니까 이 골리앗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내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기르기 위해서 성막에 그 칼과 이것을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승리 후에도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끝까지 집중되어 있지만 반면 백성들은 승리에 취해서 자신들의 욕심과 이득을 취하는데 정신없는 다윗과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는 일 누구든지 한두 번은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취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실 내가 받을 수 없었던 은혜를 받기도 하고 받을 수 없었던 선물을 받기도 하고 갈 수 없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승리하는 경험들을
영광을 얻거나 존귀를 얻는 일들을 한두 번씩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후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쟁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전쟁 전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 모두가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전쟁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해요. 문제는 전쟁 후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진짜 나고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 진짜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울도 보세요. 전쟁 전에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근데 승리하니까 바뀌잖아요. 승리하니까 노력하잖아요. 오늘 이 백성들도 보세요. 승리하자마자 노력해요. 그런데 다윗은 승리해서 그 금은 보화를 챙긴 게 아니라 골리앗의 갑주와 그 머리를 들고 그것을 하나님 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취한 승리의 전리품이었다고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취하고 살길 원하세요? 내가 이겼는데, 내가 그 자리에 올랐는데 당연히 이거 내가 전리품으로 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가 뭐죠? 잿밥에 더 관심이 많다 이런 말 쓰잖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그 결과, 그 결과물, 전리품에 취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된다면 그것은 오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과 사울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은, 진짜 우리의 모습은 전쟁 전에는 전쟁 전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있다고요?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이 우리의 진짜 본 모습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전쟁 후의 모습이 오늘 다윗과 같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포커싱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가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승리하고 나서 그저 전리품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 승리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 승리가 되려면 승리 후에 승리케 하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55절에서 58절 사실 이것도 좀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이제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약간 해석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울이 악신 들려서 다윗이 이미 그거 뭐죠? 그거 연주해가지고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이 직접 이 다윗의 왕궁에 머물게 한다고 사람도 보내잖아요. 근데 마치 지금 다윗을 처음 본 것처럼 얘기하죠.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녀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의 사심을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했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하니라. 요 본문 때문에 이제 그런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질문이 여러 조금의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앞선 내용과 다른 자료를 가져와서 편집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혹은 사울과 다윗이 헤어진 지가 오래돼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만큼 성장해서 못 알아봤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사울이 정신병이 그때 심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다윗을 못 알아본다. 이러한 견해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 그냥 다윗을 모른다기보다 다윗의 아버지에게 사자를 보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아들이 누군가,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의 가문의 사람인가 이것을 지금 포커싱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해석하는 게, 왜냐하면 굳이 아브넬이 이렇게까지 말하죠. 내가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까지,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할 것까지 있습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즉 다윗과 그의 가문이 검증된 바 없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듣보잡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그걸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명이었다고요. 다윗과 다윗의 가문이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뼈대 있는 가문이나 무슨
군인의 가문이나 뭐 전통의 가문이 아니라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가문인지도 모를 만큼의 무명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누구의 가문인지도 모를 그냥 보잘것없는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누군지 모르겠다 했던 이 말의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다윗이 누군지 그 모르는 이 모습 때문에 이것이 곧 뭐 여러 해석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그 의미는 다윗이 그만큼 좀 무명의 소년이었음을, 그러니까 승리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고 갑자기 튀어나온 정말 처음 들어본 이런 사람, 무명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 강조합니다. 즉 그 무명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면 그 무명의 다윗이 어떻게 이 일들을 가능케 했는가? 다윗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분명히 이제 사울에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 날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준대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에게 주겠대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무명이지만 실력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았고 뼈대 있는 가문도 아닌 무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물려주신 거죠. 즉 무명이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다윗을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명이라서 하나님이 더 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그 노래 있잖아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왜요? 나는 무명하나 그 무명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무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그의 가문과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다윗, 무명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모든 이들에게 증명했던 다윗과 같은 삶을 꿈꾸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록 적은 자이나 약한 자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일 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다는 것.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나와 내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아니라 전리품에 눈이 먼 주님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 후에 하나님을 더 찾고 승리 후에 하나님을 더 기리고 승리 후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